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인데요. 구약 성경 40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외로워서 그랬어요.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그 고등학교 그 교사, 국어 교사이자 그 상담 선생님이 쓴 책인데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아프고 외롭고 힘든 청소년들의 현실을 그 당시 현직 교사가 참 지켜보면서 마음 아프게 쓴 그런 책인데요. 이 책이 2011년도에 나온 책입니다. 근데 제가 그 출판사 리뷰 글을 읽다가 참 마음이 아팠던 게요. 그 당시 고등학교 한반 학생이 평균 한 35명 정도 됐다고 하는데요. 그 35명 중에서 4명이 우울증 약을 복용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2011년도를 기준으로 그 몇 해 전에는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약 70%가 우울증 증세를 보였고, 또 그 가운데 4명 중 1명은 자살까지 생각했다. 이런 그 설문조사 결과를 그 방송이 보도한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2011년도 이야기인데요. 그때나 지금이나 애들을 그냥 입시 그러면서 이렇게 괴롭히는 건 여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 저자가 이제 이 청소년들의 마음을 좀 깊이 이해하려고 이 교육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상담 심리학을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 밤 늦게까지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다 하시고는 이 선생님이 이게 집으로 이제 가시는데요. 가르치던 고3 학생 하나가 그 술에 취한 모습으로 그 선생님 길을 가로막는 거예요. 안 비켜주는 겁니다. 자세히 보니까 그 자기 반 아이인데요. 이 눈에 눈물이 범벅이 돼가지고 술이 취해가지고 비틀비틀거리는 겁니다. 나중에 사연을 들어보니까 그때가 이제 대학 입시철이었나 봅니다. 합격 발표하고 그 즈음인데 얘가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학교에 합격을 한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술이 취해가지고 비틀거리는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자기 친구한테 이제 나 대학에 붙었어. 그렇게 하고 이제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그 문자를 받은 그 친구가 짧게 이렇게 답을 보내고 자살을 했습니다. 넌 참 좋겠다.
그리고 이 아이가 자기 친구가 자살을 했으니까 이게 얘가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술이 취해가지고 자기가 그 선생님이 참 좋은 분 같아요. 그렇게 비틀거리면서 그 밤에 학교 앞에, 집 앞에서 선생님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그 선생님 가는 길을 가로막고 무슨 뜻입니까? 자기의 괴로움을 좀 봐달라는 거 아닙니까?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게 그 책이었고요. 그런가 하면은 또 한 권의 책이 있는데요. 흔들리지 않고 피어나는 마흔은 없다. 이 책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쓴 책인데요. 뭐 제목에서 딱 나오죠. 우리나라 중년들의 애환을 담아놓은 책이거든요. 그 책 프롤로그 제목이 이렇습니다. 중년은 끝이 보이지 않는 전투이다. 그 책에서도 제가 참 마음 아픈 글을 발견했는데, 공황장애, 여러분 그 연예인 기사 같은 거 보면은 이 막 한창 이제 인기를 구사하는 연예인들이 이런 공황장애가 왔다, 이런 기사들을 가끔씩 볼 수 있어 가지고 이 공황장애는 연예인병이다 뭐 그런 별명이 있다 그러네요. 근데 그 책에 보니까 이 공황장애는요 40대 50대 중년에서 발병률이 가장 높다는 겁니다. 저자가 이런 현상에 대한 그 분석을 해놨는데 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껏 열심히 살아왔고 산다는 것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냥 쓰러질 수 없는 사람이 느끼는 마음의 병이 공황장애라고, 그리고 공황장애에서 찾아오는 죽을 것 같은 공포는 아직도 인생에서 할 일이 너무 많아 여기서 그냥 쓰러질 수 없기 때문에 생기는 병입니다. 이게 공황장애라는 병을 그 전문의가 설명한 거고, 그런가 하면은 우울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 흔히들 우울증을 그 마음의 감기라 그러잖아요. 아니라는 거, 이분이. 그 저자가 말하기를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가 아니라 힘든 등산 뒤에 찾아오는 근육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울증은 마음의 근육통이다. 고달픈 이 고단한 인생을 쉬지 않고 달려왔기 때문에 지쳐있는 상태, 그때 생기는 게 우울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울증은 한마디로 말해서 너무 달려서, 그래서 지쳐서 생긴 병이래요. 제가 이 두 책을 같이 이제 그 병행해서 읽다가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아픈 겁니다. 오늘 우리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아픔이 뭡니까? 외로워서 그랬어요. 어린 중고등학교 때부터 견딜 수 없는, 그래서 자기 친구는 자살을 하고 그것을 또 견딜 수 없어 술이 취해서 비틀거리고 있는, 이게 감당도 하기 어려운 어린 나이에 겪는 아픔으로 시작을 해서 중년의 현실을 다루었던 흔들리지 않고 피어나는 마흔은 없다. 이 책을 병행해서 보면서 참 이게 그 인생이 뭔지도 모르는 어린 때부터 고통이 시작돼가지고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쭉 가는 겁니다. 중년은 중년이라서 힘들고 노년은 노년이라서 또 힘든 거 아닙니까?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 현대인들 이렇게 뭐가 발달했다 그러고 막 그냥 유사 이래로 이렇게 편리한 시대는 없다고 하는 이 시대인데 뭐가 우리 현대인들을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저는 추수감사절이 실질적인 한 해의 결산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이 11월 중후반부인 지금 지난 한 해를 쭉 돌아보시면서 정말 마음에서 저와 여러분, 저도 저 스스로에게도 그런 말을 종종 합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막 쉼 없이 달리는 사람들이 겪는 게 공황장애고, 너무 달려서 지친 사람이 겪는 게 우울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무엇보다도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추수감사절이 어제까지의 지난 시간에 대한 감사도 포함되지만 오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가 넘치는 그런 추수감사 예배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런 마음으로 오늘 그 본문을 선택했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 경험했던 치유와 회복, 이런 내용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야곱이 자기 삶을 되뇌이면서 했던 그 말 기억하시죠? 창세기 47장 9절이요.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참 인생을 거의 이제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이 한마디로 요약이 된대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글쎄요, 야곱처럼 임종을 앞두고 고백하지 않고 한 중간 결산을 해보세요. 여러분 태어나서 오늘 아침까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라서 나는 그냥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없을걸요? 다 이렇게 고백할 것 같은데요. 어린 중학생 붙잡아 놓고 너 한 15년 산 생활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떻게 요약하겠니? 그러면 야곱하고 똑같이 고백할 것 같아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지난 삶을 쭉 정리하게 하신 이 한마디가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메시지를 가져다 주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참 의미 있다고 보는 게요, 야곱이 자기 삶을 되돌아보면서 참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오늘 본문은요 그 험악한 세월의 이제 첫 단추예요. 오늘 본문부터 험악한 세월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고생의 관문으로 들어가는 게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 고생의 관문으로 왜 들어갔나? 불신앙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은 야곱에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에 대하여 큰 꿈을 가지시고 그 인생을 계획하시고 그렇게 그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어머니가 임신했을 때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엄마의 불신앙, 본인의 불신앙, 그 자기 주먹으로 뭘 해보겠다고 그렇게 그 야곱은 별명이 꾀돌이 아니면 꾀돌이? 그 자기 장꾀를 가지고 형의 그 장자권을 탈취하려고 혈안이 돼 있다가 부작용이 생겨가지고 이러다가 이제 형한테 살해 위협을 지금 느끼고 있으니까 그렇게 야반 도주하듯이 이제 얼리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여정에서 생긴 일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사실 여러분 다 아시지만 이 야곱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마마보이예요. 그 엄마 치마폭에 쌓여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런 마마보이 같은 성격이 이제 갑자기 그것도 예고도 없이 집을 이렇게 쑥 떠나는 이 사건은요 그 자체가 고통 아닙니까? 바로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8장 10절 11절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저는요 여기 나오는 한 곳에 이르러는 그 지명이 나오지 않아요. 지명을 모릅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이 표현이 이게 참 그 낯선 곳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야곱의 그 마음을 좀 반영하는 느낌을 저는 갖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또 거기다가 해가 지네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여러분 이렇게 지금 그 한 곳에 이르러 의도적으로 나 거기 가서 자야지가 아니에요. 그냥 해가 진 거예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돌을 베개하고 누워있는 이 한 남자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낯선 광야라는 현실, 그 현실도 지금 두려움이지만 야곱을 더 두렵게 만든 건 불투명한 미래예요. 근데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 두렵고 절망적인 그 밤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은혜로 야곱을 만나 주시는데요, 야곱 인생에 놀라운 반전이 이제 그 밤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보면 12절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저는 이 12절을 묵상하면서 너무나 여러 가지 함축된 메시지가 많이 담겨 있는 걸 저는 느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로 사다리가 등장을 했습니다.
사다리가 뭘 전제로 하는 겁니까? 단절을 전제로 하잖아요. 62년 예수 믿으면서 제가 내린 결론 하나가 저 찬양이에요.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습니다. 왜 안 보입니까? 내 스스로가 밝히는 이 길이 너무 밝아서 하나님의 길이 안 보여요. 이게 인간입니다.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언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까?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면. 오늘 여러분 예배 가운데 지치고 곤하여 넘어져 있는 분 계시다면 그게 뭐 막 엄청난 막 사업을 실패하고 가정이 깨지고 이럴 때만 지치고 곤한 거 아닙니다. 저는 겉으로 보기에 아무런 이런 어떤 어려움이 하나도 없는데도 수시로 지치고 곤하여 넘어져요. 그 뭐 시도 때도 없이 지치고 곤하더라고요. 오늘 이 시도 때도 없이 지치고 곤하기 쉬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여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야곱이 지금 지치고 곤하여 넘어져 있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와 주시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광야에 내던져진 야곱을 향하여 여러 약속을 주시는 이 말씀 중에 참 인상적인 게 약속을 주시기 전에 가장 먼저 주시는 말씀이 뭐냐? 13절 다시 보십시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그 다음 보세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놀라운 약속으로 그를 치유하시기 전에 먼저 뭘 주시느냐? 당신의 이 관계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네 할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신다. 하나님과 이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 이게 우리가 사실 이 순서가 좀 바뀌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이 관계 회복이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냥 뭐 좀 달라는 거, 이걸로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 관계 회복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데요. 이렇게 관계를 설정하신 후에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하니까, 자, 1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3절,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나는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걸 지금 계속 반복을 하시면서 그 관계가 회복이 되시면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된 자들에게 주시는 복을 쭉 약속을 하시는데요. 제가 이 말씀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은혜를 제가 봤습니다. 그 은혜가 뭐냐 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게 굉장히 실제적이고요. 그렇게 굉장히 실제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도 굉장히 실제적이라는 겁니다. 1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기서 몇 가지 한번 짚어드릴게요. 제일 먼저 주신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광야로 홀로 던져진 그 상황에서, 마마보이가 엄마를 떠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너는 지금 엄마는 떠나 있는지 모르지만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 계시다. 이것만큼 실제적인 복이 있겠습니까? 광야에 던져져 아무도 없는 그 고독한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무나 실제적인 말씀이에요.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야곱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현실의 두려움도 두려움이지만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야? 나는 어디로 가야 되나? 외삼촌이 나 안 받아주면 어떡하지? 그 모든 마음의 근심을
하나님 아시고 묶어서 주신 약속이 이거예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그리고 그 다음 15절에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지금 정든 집을 떠나 낯선 곳으로 향해 가는 야곱에게 이 말씀보다 생생한 현실이 있겠습니까?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언젠가는 다시 돌아온다. 이 말씀이 야곱의 그 불투명한 인생길에서 얼마나 마음에 든든한 지침이 됐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저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 좀 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가 이제 초신자들이 막 엄청 많은 교회가 됐고, 초신자들이 이제 막 교회 안에서 막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잘 모르는 이런 상태로 많이 와 계시는데, 저는 내년에 막 한번 교회가 하나님이 막 풀을 부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거든요. 내년까지 기다릴 게 뭐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그냥 뭐 저와 여러분 마음에 풀을 한번 붙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실제적인 하나님, 너무나 생생한 약속, 오늘 이 시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이 말씀들이 야곱에게 그 밤에 임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이요, 그 실제적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서 회복을 경험하는데 두 가지 회복을 경험해요. 감사절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이 두 가지가 경험되기 원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서 그가 경험한 회복이 뭐냐? 첫째, 감격이 회복. 감격의 회복. 16절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저는 이 말을요, 이번에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 방식으로 의역을 해봤습니다. 야곱이 지금 그 돌을 베개하고 자고 있는 그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는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 말을 제가 어떻게 의역했느냐? 아, 살 길이 있네. 전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아, 이게 내가 지금 끝난 거 아니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 나 살 길 있네. 이렇게 무너지는 거 아니네. 이게 감격의 회복 아닙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번 추수감사 주일을 그냥 과거에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로 그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이 시간에 생생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여러분의 입술에서도 이 감탄, 감격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아, 살 길 있네. 아, 난 절망했더니, 죽을 것 같았더니, 아, 이 살 길 있네. 희망 있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사실요, 굉장히 묘한 뉘앙스를 가져다 주는 그 느낌이 본문에서 있는데요. 지금 야곱은요, 눈 감고 있었습니다. 잘 때예요. 꿈을 꿨잖아요. 야곱이 무기력해가지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가지고 돌을 베고 무기력하게 누워 잘 때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나타났거든요. 야곱이 눈 부릅뜨고 그냥 내가 한번 내 인생 한번 해보겠다고 막 형 것도 빼앗고 막 자기 것도 챙기고 막 그렇게 할 때는 부작용밖에 없었습니다. 어떨 때는요, 눈 부릅뜨고 뭘 하겠다고 막 그랬는데 이게 항상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요,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눈 감고 있었습니다. 지금 저기 눈 감고 계시는 분에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꿈꾸고 계시죠? 계속 주무세요. 그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설교도요, 막 내가 뭘 해보겠다고 막 이번 설교는 이게 뭐 대박이 날 거를, 제가 참 부끄럽게 제 아내한테 오늘 설교 기도해? 그렇게 하고 교회로 간 날 10번에 9번은 다 깨졌습니다. 힘들어 가니까요, 안 되더라고요. 일부 하고, 이거 왜 이렇지? 기대하라 그랬는데 제 아내 보고. 다시 말씀드려요. 야곱이 눈 감고 있습니다. 절망이에요. 힘없어요. 무기력합니다. 짐승이 우르대는데 방어할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그때 야곱 인생을 뒤집어 놓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요.
자기 힘이 있을 때 나 뭐 해보겠다고 막 장깨 굴리고 막 머리 굴리고 나 아버지 속일 수 있어. 형 속일 수 있어.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에게 임할 때 삶의 의욕이 회복이 되고 감격이 회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18절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뭘 의미합니까? 의욕이 회복된 거예요. 그 뭐 아무도 없는 거기서 뭐하러 일찍 일어납니까? 우울하고 뭐 일어나 봐야 아무것도 없고 제가 그 시카고에서 그 일종의 그게 지금 생각하면 우울증이에요. 침대에서 눈이 딱 떠졌는데 일어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이게 뭐 잔 것도 아니고 안 잔 것도 아니고 비몽사몽 간에 그렇게 한나절을 다 보냈던 그런 기억이 떠오르는데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제 안에 계시고 의욕이 회복이 되고 마음에 활력이 생기면 일찍 일어납니다. 일찍이. 막 2시, 막 새벽에 3시, 뭐 요새는요, 이제 자꾸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또 병원에서도 근하고 그래서 막 잠을 좀 더 자려고 진짜 노력을 막하니 하거든요. 조금만 잠을 더 자야 되겠다. 그래서 뭐 2시에 눈 뜨면 막 억지로 잠을 청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내 심장이 가만히 안 둬요. 빨리 일어나, 빨리. 그리고는 그 골방으로 가. 거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 의욕이 생겨요. 마음에 막 의욕이 생기고 기쁨이 회복이 되고 이게 감탄 회복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놀라운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먼저 회복이 된 건 의욕이에요. 감탄입니다. 오늘 추수감사 예배가 드려지고 나면 꺾여있던 여러분 내면의 의욕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입술에서 감격이 감탄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뭐 제 아내는 어떨 때 좀 귀찮을 거예요. 막 이 남편이 막 새벽만 지나면은 또 막 감탄해가지고 막 밥 줘! 막 이런 거부터 이제 막 너무 액센트가 들어가가지고 저분 또 이게 또 잠을 깨워서 죄송한데요. 두 번째로요. 야곱이 회복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의미 부여를 회복, 의미 부여. 인생의 의미 부여. 18절 19절입니다. 야곱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베개 삼아 벤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 그 성의 본래 이름은 루스였다. 루스는요 살구나무 이런 뜻이에요. 모르겠습니다. 뭐 그 지역에 살구나무가 많았나 보죠. 아무 의미가 없는 이름이에요. 루스, 살구나무. 근데 그 야곱이 지금 너무너무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그 이름을 바꿔버렸잖아요. 베델이라고 바꿨습니다. 베델은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살구나무 많은 그 현실, 그 육안으로 그냥, 살구나무 되게 많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야, 우리 교회 오니까 뭐 사람 되게 많네? 찬양대가 그냥 7시부터 뭐 찬양 잘하네? 우리 목사는 뭐 잠이 들겠나? 뭐 이런 거밖에는 못 보던 여러분 인생에서 의미가 부여되니까 그곳이 그 의미 없는 살구나무가 많은 그곳, 그 지명 이름이 살구나무인 그 루스가 야곱에게 의미 부여가 되는 베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여기만 하나님의 집 아닙니다. 여러분의 화장실이, 여러분이 샤워하는 그 공간이, 여러분이 묵상하는 그 어떤 곳이, 여러분이 만나는 때 식당이 어떤 기퉁이 어떤 한 곳이 거기에 의미 부여가 되면 그것이 의미가 있는 곳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불행이 뭡니까? 내 있는 삶, 내가 가는 곳, 내가 만나는 사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 다음날 아침이 됐을 때 야곱의 삶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달라진 거 하나도 없잖아요. 뭐가 달라졌습니까? 사나운 짐승은 여전히 멀리서 울음소리가 들리고, 아니 뭐 눈 뜨고 일어나 봤더니 어제 잘 때 내가 분명히 돌을 베고 잤는데 황금이 됐네? 뭐 이런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너무너무 가슴 뜨거운 밤을 보내고 충만했는데 눈 떠보니까 엄마가 와 있네? 와 있습니까? 없습니다. 상황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제가 뭐 수십 번 이야기했는데요.
미국에서 그렇게 초반에 막 우울증 같은 거 오고 나 자신이 비참하고 막 죽고 싶고 자살하고 싶고 그 시간을 다 보냈을 때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고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 감격의 시간을 보내고 정신 차렸더니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는 은혜 받으면 막 안 배운 방언도 줘가지고 막 외국어가 터진데도 막 영어 좀 잘하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도 안 느는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 뭐가 달라졌습니까? 내 인생에 내가 의미 부여가 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무너질 인간이 아니네 내가 알고 봤더니. 아니 우리 아버지가 기도하다가 돌아가셔서 인생의 그 바톤을 나한테 넘겨줬는데 내가 이렇게 끝나면 되겠냐고 이 의욕이 회복이 되는 이유는요, 의미가 부여돼서 그래요. 오늘 성령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의미 부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경험하는 고생, 여러분이 겪는 어떤 실패, 여러분이 겪는 어떤 무엇 하나라도 거기에 우연히 그냥 일어나는 거 없습니다. 의미 부여예요. 의미가 부여되니까 그곳에서 놀라운 의욕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20절에서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뭐가 느껴지세요? 의욕이 느껴지잖아요. 막 의욕이 생겨요. 의미 부여가 됐어요. 나는 이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은 나에게 사대리를 통해서 단절된 내 모든 것들을 다 연결해 주셨다.